두 주 전 우리는 사도행전 10장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베드로를 보내셨고, 베드로의 설교가 채 끝나기도 전에 성령께서 그들 위에 임하셨고 세례 베푸는 내용이었습니다. 참 베드로는 고넬료를 만나면서 두 번 크게 놀라게 되었죠. 이방인이었지만 그래도 경건한 사람이었고, 참 이방인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나 하면서 한번 놀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자신의 설교가 채 끝나기도 전에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그래서 그들이 세례를 받게 될 때 또 한번 놀랐습니다. 참 환상으로부터 시작해서 일련의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베드로는 자신이 그동안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왔었던 유대인 중심의 사고를 넘어서서 성령께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경계를 넘어서 문을 넘어서 일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보고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신 그 일을 보고 이것들을 바라보는 사람들 두 종류가 있습니다. 누가 저렇게 했느냐,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느냐라며 묻고 따지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한편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하셨구나라며 그 열어주신 문으로 함께 들어가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두고 나오는 그 교회의 반응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교제하고 식사를 했다. 당시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베드로는 고넬료 가정에 할례를 요구하지도 않고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 일은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소문이 다 났어요. 이미 소문이 다 나서 예루살렘 교회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충격적인 사건이었고 이 유대인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 우리가 한번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할례를 받았고 또 어렸을 때부터 모세의 율법을 지키며 헌신해 온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한 뒤에도 유대 신앙을 버린 것이 아니라 기독교를 유대교의 연장이자 확장으로 이해하였습니다. 이들의 생각에 이방인이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영접하려면 먼저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라 생각하였죠. 할례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율법을 잘 지켜야 한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비로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생긴다 여겼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베드로가 이방인과 같이 교제하고 그 집에 들어가고 밥을 먹고 세례를 베풀어주고 말씀을 전하고 이 소식을 듣고서 이 일에 대해서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2절을 보면 이르되, 2절에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서 할례자들은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자들이 있죠. 철저하게 지켜야 되고 준수해야 되고 신앙의 전통을 굳게 세워야 한다라는 그러한 그룹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대부분 그런 것이 아니라 사도들과 많은 성도들은 베드로를 신뢰했고 그가 돌아와서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절에 또 비난하여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주목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비난하여라고 번역한 헬라어는 적대적인 마음을 품고서 어떤 대상을 따돌린다, 구분한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구별하다, 차별하다, 비난하다, 이렇게 번역해서 쓰일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같은 이 단어를 사도행전 10장 20절에서 보면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했을 때 쓰인 단어와 같은 헬라어 단어입니다. 의심하지 말아라. 구분하지 말아라.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구분하지 말고 함께 가라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구분하지 말고 가라고 말을 하였고 베드로는 순종해서 따라갔는데 이 할례자들은 이 하나님께서 없애신 그 담을 또다시 인간의 생각으로 세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땅히 이방인도 구원을 받았다라는 이 소식에 기뻐하며 함께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그 자리에서 이들은 오히려 비난하고 계속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고 또 베드로가 행한 일에 대해서 이 반응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 대해서 편견을 갖고 차별하는 것, 그리고 그동안 익숙한 방식에 대한 집착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들을 함부로 정죄할 수도 없습니다. 이들의 문제는 이 구속사의 전환의 시기 가운데 겪게 되는 진통이었죠. 오순절 이후 아직 몇 년밖에 시간이 지나지 않은 시점이기에 이방인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은 그들의 신앙과 전통과 세계관 전체를 뒤흔드는 큰 충격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할례자들의 비난에 대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여전히 구분하면서 자신을 향하여서 비난하는 이들을 향해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하는지를 그 다음부터 우리는 쭉 살펴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변호하는 말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4절을 보면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라고 말씀하죠. 차례로, 순서대로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지를 그대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말빨이나 논리로 상대를 이기려 하지 않고 전부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가셨는지를 순서대로 진술을 하였습니다. 강력한 변증은 사람의 논리나 그럴싸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내가 보고 경험하고 들은 대로 증언하는 것이죠. 이 베드로의 설명을 들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이 주어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그 환상들, 하늘에서 내려온 또 음성, 3번이나 반복된 명령, 그리고 마침 그 순간 도착한 고넬료 집에 보낸 사람들, 또 함께 가라고 지시하신 성령님, 그리고 고넬료에게 나타난 천사, 그리고 말씀이 채 끝나기도 전에 임한 성령님까지 이 모든 일련의 차례대로 일어난 일들의 공통점은 베드로는 도구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가셨고 베드로는 그 일 가운데 하나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도구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에게 문이 열린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활동이었습니다. 이제 12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심에, 여기서 의심이라고 번역된 단어도 이 앞부분에 말씀드린 비난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아무런 구별하지 말고 이방인이라고 차별하지 말고 함께 가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성령님의 명령은 인종이나 계층을 가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그대로 주어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 대화하고 밥을 먹고 친분을 쌓을 때, 특히 주 안에서 형제 자매를 대할 때에 나하고 친한 사람, 나하고 형편이 비슷한 사람, 또 나와 배경이 같은 사람하고는 잘 어울려도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벽을 쌓고 문을 닫고 그들과 함께 어울리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 슬그머니 물러나는, 피하는 그러한 모습은 있지는 않은지요. 성령께서는 구별하지 말고
같이 가라, 함께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눈여겨볼 것은 이 주장을 베드로 혼자서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12절에 보면 6 형제가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6명 모두 유대인 성도들이죠. 이 사건을 통해서 이들을 통해서 베드로 한 사람의 착각이나 성급한 판단이나 결론이 아니라 6명의 증인이 있음을 이 베드로는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자신이 겪은 이 일을 예수님께서 해주신 약속과 또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자신이 세례를 베풀고 났는데 성령이 임하셨고 어떻게 금하겠냐 하며 세례를 베풀었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이미 예수님께서 해주셨던 말씀 그대로였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에 이 제자들을 향해서 주신 약속이 바로 이 오늘 본문의 16절 말씀입니다. 물로 세례를 베풀고 물로 세례를 요한은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유대인들에게 이루어졌죠. 이와 마찬가지로 이제는 이방인들에게도 똑같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결론을 내리죠.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베드로의 이 말은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다, 하나님의 주권 앞에 두 손을 드는 그런 항복의 고백임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주셨는데 내가 누구라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겠느냐 하는 뜻입니다. 이렇게 이방인의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친히 이끄신 은혜의 사건임을 이 베드로는 자신이 경험한 그것 그대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볼 때에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죠. 우리에게 갖고 있는 것, 또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모든 걸 다 가질 수도 없고, 모든 것을 다 경험할 수도 없고, 모든 것을 다 소유할 수도 없습니다. 제한되어 있기에, 한계가 있기에 우리의 사고는 필연적으로 편협해질 수밖에 없고 한쪽으로 치우쳐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10,000명에게만 성령께서 임하신다라고 하면, 아니 우리가 성령 받기도 부족한데 어떻게 저 사람들까지 받는다, 이건 말도 안 된다라고 제한하며 선을 그을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풍성한 분이시죠. 제한이 없으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오늘 또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백성, 그 하나님의 우리는 자녀이고, 그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기 때문에 나는 되고 너는 안 되고 이게 필요하고 라고 우리가 선을 긋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 번 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18절 말씀, 이 마지막 절 오늘 본문의 절정이죠. 18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이 잠잠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단순히 입을 다물었다라는 것 이상의 뜻이 있습니다. 비난하던 사람들이 더 이상 반박할 말을 찾지 못하고 논쟁을 그쳤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잠시 잠잠했다라고 해서 모든 사람의 마음이 완전히 바뀐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이방인과 관련된 이 문제는 이후에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 공의회 때 한 번 더 불거져 회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직 마음속 정리가 다 끝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니 그 앞에서 내 주장을 고집하지 않고 일단 물러섰다라는 의미이죠. 그럼에도 여기에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이들이 마침내 어떻게 하였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생각과 경험과 전통 가운데, 자신들이 평생 지켜왔던 그 신앙의 신념 가운데 어떻게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느냐라고 비난을 하였지만, 이제는 하나님과 또 성령께서 친히 임하신 그 일을 통하여서 그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이 무너지고 결국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인정하고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맨 마지막 부분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이 짧은 구절이지만 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로 구원과 은혜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죠. 회개를 어떻게 하셨다 말씀하나요? 회개를 주셨다라고 말을 하죠. 내가 회개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회개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이요 선물입니다. 이방인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회개에 이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할 마음을 주셨습니다. 회개는 만들어내는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며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도 주권적으로 부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자격과 조건을 따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베푸시는 사랑이 얼마나 넓고 큰지를 보여주고 있고, 이것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 마지막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또한 이것은 예루살렘 교회의 이 편협한 사고를 깨트리는 생각의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자신들의 전유물인 줄 알았던 이 하나님의 구원이 자신들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도 구원이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열려 있음을 인정하고 자신들이 그동안 가져왔던 생각들을 내려놓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참 우리들 또한 이러한 예루살렘 교회에 가졌던 그 생각의 변화가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죠. 내가 그동안 가졌고 또 내가 익숙하게 행하고 또 경험해왔던, 그래서 스스로 한계를 짓고 선을 그었던 그 모든 것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라면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 누가는 사도행전 전체에서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이 사건에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장 한 장을 통째로 쓰고 또 11장에서 계속해서 되풀이해서 말해주고 또 15장에서 또 한 장 전체를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까지 강조한 것은 이 사건이야말로 이 교회의 역사에 거대한 전환점이 되었기 때문이죠. 교회가 자기의 울타리를 벗어나 하나님이 여으신 문,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역사 가운데 새롭게 발을 디디며 나아가는 그러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유대인의 담을 넘어서 예루살렘을 넘어서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전파되어 가는 그 중요한 분기점이 되기 때문에 이 사건을 중요하게 여기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일부 할례자들의 비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행하신 일을 그대로 증언하자 교회는 마침내 잠잠해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도 하나님께서 이미 여신 문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게 우리의 기대와 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전통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문들을 여시며 새로운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손길일 수 있습니다. 그 문을 열어주신 문을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함께하게 하신 자들, 그들은 믿음 안에서 한 형제 자매로 받아들이며 같은 복음을 받고 같은 믿음을 갖고 같은 성령을 받고 같은 세례를 받는 자로, 그래서 혈통과 배경이 다르고 언어와 문화가 다르고 여러 가지 차이가 있을지라도 한 성령 한 세례 안에서 주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되었음을 우리는 받아들이며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었다고 고백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구별과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일하심,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판단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경험과 상식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눈을 갖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여러 성도들을 대하고, 또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와 함께하는 자들을 대하고, 그들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들에게도 성령께서 임하시길,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그러한 구원의 역사를 친히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일 가운데 쓰임받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영주 동산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두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내 기준과 나의 편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일에 겸손히 순종하며 우리의 마음을 열고 따르는 그러한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 기준과 내 생각과 내 판단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나를 구분하고 차별하고 의심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좁은 경험과 생각으로 하나님의 무한한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판단하려 하였던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익숙함과 정통 뒤에 숨어서 하나님이 새롭게 열어가시는 역사 앞에 비판자나 방관자로 서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일 가운데 우리들 또한 동역하며 그 일을 우리의 일로 알고 사명으로 알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사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사람들과 현장을 함께 바라보게 하시고 내 안에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는 고정관념이나 경계가 있다면 우리 주님 허물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허무신 담을 내 고집과 내 생각으로 다시 쌓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 앞에 온전히 항복하고 순종하며 하나님 하시는 일을 기쁨으로 찬양하며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친히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두 번째 기도하기를, 우리 영주 동산교회가 하나님 여신 은혜의 문에 주저없이 들어가며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전파하며 수많은 생명들에게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귀한 사명 감당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교회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 우리 영주 동산교회 한 성령 안에서 한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며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 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서로 다른 배경과 형편과 세대와 생각을 넘어서서 한 성령 안에서 한 세례를 받았으니 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한 형제 자매로 서로를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를 받아들이게 하시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 안에 서로를 품고 사랑하며 한마음 한뜻 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우리 영주 동산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과거 익숙함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시대와 이 지역 가운데 새롭게 여시는 선교와 은혜의 문을 향하여서 담대히 발을 내디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이 필요한 곳마다 생명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관계 맺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우리를 통하여서 제한 없으시고 오늘 또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사건과 구원의 일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사 그 모든 것들을 넘어서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사 우리를 통하여서 구원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 찬양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유대인의 담을 넘어서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에도 성령을 부으시고 세례를 받게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찬양합니다.
그 거룩한 구원의 역사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영주 동산교회 또 이 영주 땅에도 동일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 가운데 믿지 않은 이웃들, 수많은 영혼들, 그들의 다친 마음을 성령의 바람으로 열어 주옵소서. 사람의 말이나 설득이 아닌 오직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생명을 얻는 회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구원의 세례를 받는 기쁨이 우리 영주 땅 곳곳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그 일 가운데 우리 영주 동산교회가 또 우리 성도들이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리하여서 거룩한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어떠한 편견이나 머뭇거림 없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우리의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놀랍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